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디도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디도서의 역사적, 또 신학적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좀 살폈습니다. 자,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특별히 이제 이 책만이 아니라 서신서들의 경우 더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더 바르게 파악해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디도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디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디도서라고 그랬는데, 뭐 다른 문제보다 일단 이 디도서가 처음부터 다루는 1장부터 내용은 리더의 자격, 뭐 거짓 교사 이런 거에 대한 것부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 보면 바울이 이제 이 그레테 지역의 이 사회적 분위기나 이제 그런 그 교회 내부의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또 더불어서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을 쭉 돌아봤을 때, 그리고 아가야 지역을 돌아봤을 때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리더의 자격과 뭐 거짓 교사들이나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1장을 살펴보면 이 5절,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이제 나라를,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자기는 로마에 갇히기까지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많은 세계, 많은 열방, 많은 나라들을 볼 때 이제 그의 이제 그 종말관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자기가 만약에 이런 삶을 꾸준히 살다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러면 이 남아있는 교회, 이 성도들이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의도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잊지 않고 그 뜻대로 사는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걸어야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그런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자꾸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자라가고, 이런 것밖에는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생명이 생명이 낳는 이 상황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가슴이 이렇게 전파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후에, 가택연금 이후의 그 사역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사람의 그 마음과 사람의 그 의지를 마음대로 막 통제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양심에 호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한 생명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랑과 그 진심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바울에 의해 그레테에 남겨진 디도처럼 결국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남겨진 존재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간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졌단 말입니다. 왜 남게 됐을까요? 그건 똑같아요. 거칠고 완악하고 위험한 도시 그레테에 바울이 디모데를 남긴 이유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이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세상이 그레테와 같이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셀의 목적이고, 그 셀이 교회라고 그랬고, 우리의 성도로서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통해 쭉 볼 때 항상 거칠었고 완악했고 위험했던 겁니다.
그 홍수 심판을 받고 나서도 불과 한 3, 400년도 되지 않은 그 시기에 바벨탑 쌓고 결국 뭐예요? 각 세대마다 거의 뭐 심판을 부르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거죠. 홍수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부르는 그런 최악의 역사의 연속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거는 일단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오래 참으심이 일단 가장 큰 이 이유고, 또한 최악의 그런 시대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시대에는 노아라는 그 한 사람이 있었고, 바벨탑 시대 이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이집트 포로 시기에는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점령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위에 사사들이 있었고, 왕권 시대 이후에는 다윗이나 요시야 같은 그런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혼란의 시기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 그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바로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역사까지 그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분명히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사사들이나 또 다윗이나 요시아나 또 그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한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지금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결국은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때가 바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겠죠.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 도덕을 중심으로 양심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자연 법칙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그 법칙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잊고 이 사람들이 막 세상처럼 자신의 편리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제 그때, 대부분 그 역사를 보면 그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했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고 자기의 편리와 자기 욕심만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역사적으로 암흑의 시대였고 혼란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런 시대마다 꼭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결국 목숨 걸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고 외침으로 그 시대마다 위기를 넘기고 계속해서 믿음의 시대가 열리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연결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어둠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끝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 속에 참된 빛을 비추는, 그래서 이 시대가 다시 용서함을 얻고 또 계속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성도, 그 한 사람, 그 리더가 중요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세우기 위해서 그 리더, 장로들을 이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7절에서는 그 감독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나 뭐 감독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장로교에서는 장로다 그렇게 부르고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다 뭐 그런 식인데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으로 말하면 장로고 또 그 장로가 하는 역할이 바로 감독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그렇게 보면 현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고 생명을 세워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이 생명들을 뭐 감독한다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려가는 그 사람, 그 리더들이 바로 그래서 장로와 감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알아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모든 리더의 자격, 그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게 지금 이제 디도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감독과 장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리더의 모습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 디도서를 통해 말씀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기준을 놓고 볼 때 내가 부족하고 또 완악한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졌지만 하나님은 뭐 그렇게 주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런 리더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뭐 리더의 자격 이런 걸 읽다 보면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또 그래서 자칫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런 죄책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걸을 것인지를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기는 그런 죄책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기는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뭐 너는 안 된다고 하는 넌 우리의 수준을 보면 낙오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너는 원래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걸 알고 우리가 겸손하자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죄책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이 장로, 감독, 집사의 이 기준들을 이제 내가 닮아가고 만들어가야 될 성장의 모습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서 이런 자격을 갖추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로와 리더의 역할은 항상 성도들이 이 말씀이 아닌 허탄하거나 신비로운 방법이나 뭐 율법 등을 통해 금욕주의로 빠지거나 뭐 자칫 이 세상의 쾌락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길을 걷지 않도록 인내를 가지고 성경의 가치대로 먼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저들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것이 이 장로와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장로고 여러분들이 집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존 리더 같은 경우 어떤 장로의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또 우리 셀 리더 같은 경우 뭐 이 성경대로 하면 집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모범된 삶인 거죠. 모범된 삶을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신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우리가 살피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다른 수많은 이단의 거짓말, 사탄의 거짓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고 어떤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는지 그걸 역사적으로 쫙 종류를 다 찾아내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의도를 아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전 세계의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위조 지폐를 다 모아다가 그거를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 원본 지폐가 뭔지를 확실하게 공부하면 다른 위조품이 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 나타나도 우리는 다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면 이 세상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드러나는 그 모든 이 거짓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진리의 길이 어느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장을 통해 바울은 그런 바른 기준, 말씀을 굳게 붙들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바른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이제 디도를 통해서 그레테에 남겨진 그 이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런 바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교한 말씀, 세밀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그냥 편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외면해서라도, 얼버무려서라도 그냥 대충 같이 살아가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일 수 있겠죠.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고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고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다가 뭐 내가 불편하고 참지 못하겠으면 그냥 헤어져 버리고 두 번 다시 그 얼굴 안 보면, 관계를 끊어버리면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런 걸 이제 뭐 보통 무거래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티븐 코비, 그러니까 7가지 뭐 습관을 지켰던 그런 스티븐 코비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의 그 사람과 관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무거래 방식,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도 한 가지 좋은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말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무거래 방식이 오래 적용돼서는 안 되고 아예 적용이 될 수 없는 관계도 있다. 그러니까 무거래 방식이라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방식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먹히지 않는 관계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간에는 이런 무거래 방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허거리다가 나중에 불편하면 관계를 끊는 이런 무거래 방식은 가족 관계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지런히 이 자녀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교육하고, 또 서로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한 인내하고 온유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자기 자신 또한 바꾸어가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관계 속에 있죠.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가족과 같이 무거래 방식으로 이 성도들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배려를 가르치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깎을 줄 알고 또한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방법을 배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의 그런 생각과 철학대로 이렇게 끌려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기준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칫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과 뭐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부르심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게 되는 삶의 더 곳곳에서 힘써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런 성전,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경의 가치를 따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종교적인 집단을 만들고 기대하느라고 교회 안에서 그릇된 주장과 내 욕심을 요구하며 다투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족이기에 교회 안에서 무거래 방식의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대, 똑똑한 사람들의 꿈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본의 아니게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